따라합시다. 다윗의 등불. 열왕기상 15장 이제 1절에서 24절까지는 이 분열 왕국의 이 남유다 왕국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르호보암.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바로 아비암 그리고 아사 왕까지 이제 2대 3대 왕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34절까지는 북이스라엘 2대 3대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대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 그리고 2대 왕은 나답 왕과 그리고 바사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이제 계속 열왕기하까지 보겠지만 호세아 따라합시다. 호세아. 그래서 19왕입니다. 19왕. 오늘 그 중에 2대 왕, 3대 왕. 여로보암 죽고 나서 2대, 3대. 즉 나답과 바사. 그리고 남쪽은 이제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인데 여기도 역시 19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중간에 아달랴라는 악한 여자가 좀 왕 노릇했지만 그것은 다윗의 왕통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다윗의 왕통으로 쭉 연결된 19왕. 그래서 르호보암에서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19왕 중에 오늘 본문에는 아비암과 이제 아사왕 이제 두 왕씩 이렇게 먼저 남쪽 왕 두 왕 그리고 북쪽 왕 두 왕 2대 3대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쪽 왕 남유다 왕 2대 왕은 이 아비암에 대해서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따라합시다. 아비암. 이제 역대하에 보면 아비야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 그런 뜻입니다. 몇 년 동안 통치했느냐? 약 3년 동안 통치했어요.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아들 아비암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1절 말씀해 보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18째 해에 아버지는 죽었지만은 여로보암 북쪽 왕은 아직 살아 있었을 때예요. 18년째 통치할 때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두 번째 왕이 됐어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는데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이 아비살롬은 압살롬을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반역을 일으켰던 누구가 있죠? 압살롬의 딸입니다. 마아가. 이 압살롬을 아비살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압살롬과 아비살롬은 이름의 뜻이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아비 그러면 아버지죠. 이제 아비 그러면 히브리 말로 아버지를 말합니다. 살롬, 아비살롬 그러니까 뭐예요? 평화의 아버지라 그런 뜻입니다. 평화의 아버지. 샬롬.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샬롬. 이것은 평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평화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다 이름들은 다 좋아요. 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기 보니까 3절에 아비암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온전하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왕 르호보암처럼 온전하지를 못하고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암은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느냐? 그 아들 따라합시다. 아사가 왕이 됩니다. 3대로. 그래서 여기 이제 9절에서 24절까지가 아사왕, 3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사왕이 이 41년간 장기 통치했어요. 여기 보면은 10절에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서 이 사이에 41년 동안 장기 통치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2대 왕 나답, 그 다음에 이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까지, 이제 열왕상에서 이제 아합 왕까지 나오는데, 이 6왕이 북쪽에서는 계속 바뀌는 사이에 남쪽에서는 그냥 한 왕, 누구 왕? 아사. 따라합시다. 아사.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아사. 아사와는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참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고 또 잘못한 것도 있어요. 아사 왕이 잘한 것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는 그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상 등 우상들을 다 없애고, 여기 보면은 어머니 마가라고 했는데 압살롬의 딸 마가가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누구도 압살롬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마가도? 누구? 아비암의 어머니도 압살롬의 딸 마가라고 했는데, 여기도 여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누구의 딸이더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럼 형제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 할머니란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그때는 그냥 크게 어머니, 이렇게 조상이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할머니.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가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도 살아 있었고, 마가는 또 손자가 쉽게 얘기하면은 누구요?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는데 약간 섭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아세라상을 섬겼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이 종교개혁하면서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고 그 할머니 태우의 위를 다 패버렸어요. 할머니, 이젠 끝입니다 하고 모든 직위를, 태우의 직위를 내려놓게 했죠. 대단한 종교개혁이죠. 그리고 은과 금을 성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는 온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 12절에 남색하는 자도 쫓아내고 우상도 없애고, 그렇죠? 13절에 어머니 마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의 위를 피하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보내고, 다만 뭐예요? 산당은 뭐예요?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은 못 없었네요. 그래서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온전하고 은과 금을 15절에 드렸고,
그냥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이 있는데 그 잘한 점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도 없애고 아세라상도 찍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그 태우의 위를 패해버리고 그러나 산당은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그만큼 산당은 깊숙이 남쪽 유다 왕국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북쪽도 그렇고. 근데 그가 말년에 크게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뭔가니 북쪽에서 그때 바하사라는 3대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라마성을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건 뭔가니 이 북과 이스라엘 사이 경계성에 있는데 거기 성을 건축해서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쪽으로 자꾸 남하하는 것을 막으려고 튼튼한 요새 같은 성을 만들려고 했을 때에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 은금을 꺼내다가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을 쫓아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못하게 합니다. 쉽게 하면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쪽에서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가 아람 왕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물리친 거죠. 그때 선지자, 선견자 하나니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는데 역대하 16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상세히 나옵니다. 아사 왕에 대해서 전체. 몇 장이요? 역대하 16장을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나서 왕이시여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있죠?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아람이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아람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사왕이 화를 버럭 내면서 당신이 뭐라고 감히 나한테 그래? 하고 옥에 가두고 학대하기 시작하고 이런 잘못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참 성령으로 책망해주고 말씀으로 책망해주면 아멘 하고 회개하고 다윗처럼 회개해야 되는데 선견자 하나님의 책망을 꾸지람을 사람의 말로 받고 기분 나쁘다고 옥에 가두고 난리를 피웠어요. 잘못이죠? 41년 통치를 했는데 장기 집권을 했는데 39년 차에 늙음하게 발병이 난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23절에 아사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세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과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이 병이 들었더라. 그리고 24절에 조상들과 함께 잤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39년 차에 늙음하게 발이 병이 들었어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3년을 기회를 줬어요. 발에 병이 들었을 때 늙음하게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아다닌 거예요. 의사를 찾아다닌 것이 잘못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회개하고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의사를 의지했어. 기도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했어. 3년 만에 그는 죽고 맙니다. 참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왕이 바로 누구예요? 아사 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쪽 왕 이제 아비암, 아사 왕에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 누구? 2대, 3대가 누구? 따라합시다. 나답. 3대는 누구? 바하사. 이 나답에 대해서는 25절에서 32절까지. 근데 특징이 뭐냐?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 길, 즉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범한 죄 중에 행한지라. 하나님께서 이 나답을 폐위시키기 위해서 죄만 지으니까 누구를 일으키느냐? 바하사를 일으켜가지고 살해를 하게 합니다. 이게 피살을 당해요.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통치가 2년밖에 못해요. 2년 만에 그는 부하에게, 바하사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3대 왕이 누가 됩니까? 바하사가 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바하사가 나답을 죽였어요. 2대 왕을. 그래서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바하사와 아까 아사 왕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람이 도와준 거죠. 자, 33절에 보니까 이제 33절, 34절이 바하사입니다. 아사 왕 셋째에 바하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34절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얼마나 나쁜 놈인고 하니 여기 보니까는 28절에 유다 왕 아사 왕 셋째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하여 버렸어요. 이것은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어요. 왜? 여로보암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데 악의 도구로 쓰인 거죠. 심판의 도구로.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면서 아예 여로보암의 씨족을 다 멸해버렸어요. 왜? 혹시 그 가운데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나올까 봐 싶어서 아예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냥 무서운 왕이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자, 오늘 남쪽 두 왕 누구? 자, 이 새벽에 기억하기가 혼미스럽죠? 방금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죠? 자, 르호보암에 이어서 남쪽 2대 3대 왕 누구? 아비암과 아사. 자, 북이스라엘 누구? 여로보암에 이어서 2대 3대 나답과 바하사. 오늘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이거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다윗의 등불. 자, 여기서 우리가 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온전함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나는 온전한가? 이게 오늘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온전한가? 자, 보십시다. 남쪽 왕에 대해서 아비암과 아사 왕에 대해서 이 온전함의 말이 나옵니다. 여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요? 온전하지 못했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온전하지 못했어. 자, 아비에 행한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답습했으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한 거 하니?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게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온전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아내 햇사람 밧세바와 범했죠. 근데 여기 5절에 이는 다윗 햇사람 우리아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델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평생 정직하게 행했다. 근데 우리아 일 외에도 실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윗이 말년에 그가 인구조사해가지고 전염병이 돌게 해서 7만 명이 죽었어요. 범죄했다고 자기가 회개했거든요. 근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했는데 왜 아비암은 다윗처럼 온전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또 뒤에 넘어가서 여기 아사왕을 보십시다. 3대 왕. 그는 11절에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과연 그는 정직하게만 행했습니까?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발병이 났을 때 기도하지도 그는 못했습니다. 그는 여기 보면은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으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뭐요? 아니 어떻게 일평생이라면은 사는 내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그랬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아람과의 북이스라엘과 전쟁했을 때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람을 의지했어요? 아람을 의지했어요. 늙음하게 발병이 들었을 때, 발에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을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니면 의사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일평생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가? 자, 북쪽은 한번 봅시다. 북쪽.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했다. 남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온전했다 이야기하는데, 북쪽은 뭐냐?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왕 2대 왕 나답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악을 행했어요. 자, 34절에 바하사 왕 3대 왕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악을 행했다. 자, 나답 왕이든 바하사 왕이든 이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여로보암의 씨를 말렸던 이 바하사 왕, 이거는 우리가 누가 봐도 뭐 그렇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 그런데 다윗은 온전했다 그러고. 다윗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했잖아요.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온전하지 못했는데 온전했다 그러고. 이게 뭘까? 특별히 아사왕은 일평생 그가 온전했다 그랬는데 이건 도저히 납득하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일평생 온전했냐? 잠시 인생의 전반기는 온전하게 하고 후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공의로운 기록인데 왜 역사가 이렇게 왜곡을 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눈하고 사람의 눈하고 달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쪽과 북쪽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북쪽은 다윗의 계열이 아닙니다. 남쪽은 뭐예요? 다윗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오늘 요절입니다. 4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4절 다 같이 읽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사 주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뭐요? 견고하게. 답시다. 다윗의 등불. 북쪽에는 등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쪽에는 등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즉 어떤 왕이든지 선을 행하던 왕이든지 악을 행했던 왕이든지 선을 행하다가 악을 행했든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놀라운 것은 다윗의 등불이 있는 그 나라, 그 사람은 최종 평가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다윗을 등불 주시겠다, 위하여 등불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자손들을 견고하고 온전하겠다는 이 약속은 열왕기상 11장 36절 읽어보십시다. 여기 열왕기니까 11장 36절. 자, 아히야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입니다.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고, 그러나 여기 36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한 택한 성읍 유다 지파죠.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뭐를 가지고? 등불을 가지게 했게. 이것이 열왕기하 8장 19절에도 역대하 21장 7절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왕들이 남쪽 유다가 범죄하고 연약할 때마다 멸하여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세우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멸하여 되지는 않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의 한 혈통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남쪽은 그들이 잘나서가 못해서 이거 떠나서 뭐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세운 그 언약, 뭘 주시겠다? 등불을 주시겠다. 합시다. 등불을 주시겠다. 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온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까?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100번이면 100번 다 물어봐도요 나를 아무리 1000번 만번 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를 못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탐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나는 온전하지를 못해요. 완전하지를 못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뭐 완전은 퍼펙트고 뭐 온전은 그것을 향해 쫓아 아니에요.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둘 다 퍼펙트예요. 퍼펙트. 완전이나 온전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늘의 아버지처럼 너는 온전해라. 완전해라.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다윗처럼, 아사왕처럼, 아비암처럼. 그런데 멸하여지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온전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등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불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시록 21장 23절에 어린 양이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온다? 등불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등불이 켜지면은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온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후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습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왕기상 15장 온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3절에 다윗과 왕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등불 때문에 그도 온전해졌다는 이야기고, 또 14절 말씀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뭐요? 온전해졌다. 이 온전한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온전이란 이 뜻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가 막힌 단어라. 자, 이제 설교 막바지에 왔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온전을 여러분들이 퍼펙트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냥 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게 온전해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지는데, 그렇게만 교리적으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어디에 있느냐?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10절 말씀에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 살롬의 딸이더라. 아비 살롬의 힌트입니다. 자, 아비 살롬은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온전이란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샬렘. 할렐루야. 에로 샬렘 할 때 이 샬렘이 바로 뭐예요? 온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아멘. 온전은 뭐냐? 샬렘이에요. 아멘. 그것이 퍼펙트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샬렘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완전한,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전능하니 너도 전능하란 말이 아니고, 너는 할 수 없다. 13년 만에 99세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에게 완전하게 주겠다. 이 말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등불을 주겠다. 그리고 그 등불은 바로 뭐냐? 샬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완전하는 건 뭐냐? 내 안에 샬렘이 들어오는 거, 그게 완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샬롬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샬렘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샬렘이 있어야 돼. 이 샬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 1장 9절에 참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가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등불로 오셨는데, 등불이 구체적으로 뭐냐? 샬렘을 말합니다. 아멘. 내 안에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샬렘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평화가 없어.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이루지 마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믿습니까? 그리고 이웃과 뭐 해라? 화목해라. 이게 완전이에요. 욥기 22장 21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복이 이 말이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 로마서 3장 15절에 화목. 이게 온전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화목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목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화목제물이, 화목이 바로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오퍼링이에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려야 돼요. 이게 의예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온전함이에요. 다윗이 온전해졌다는 것은, 아사 왕이 그래도 온전했다는 것은, 남쪽 사람들은 범죄하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잘하기도 한 점이 있었지만 결국은 죽기 전에, 아니 순간순간 잘 나갈 때는 하나님과 화평이 있었을 때고,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불화가 있은 거예요. 이웃 간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당신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가득하고 서로 싸운 것보다 낫다. 우리 교회가 샬렘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에루샬렘이에요. 평화의 성읍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오늘 내 안에도 평안이 있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예수의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그 샬렘, 그것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산책을 하면서 나 마음을 고요하게, 이거는요 참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뒤죽박죽 되든, 내가 막 설거지를 하든, 막 어려운 가운데 살든, 막 직장에서 막 힘들게 살든, 막 투잡 세잡 뛰면서 이 코로나 때 막 어려움을 겪든 말든, 내 안에는 고요,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안긴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왜? 등불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그게 다윗의 등불입니다. 그게 온전함이요 완전함입니다. 서로 화목하십시오. 서로 화목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샬롬하라, 평화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에 서로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라, 정귀하게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그게 온전함입니다. 완전함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바리새인 같은 거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 예수의 평화, 거기 천국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는 천국만이 온전함입니다. 천국만이 완전함입니다. 천국만이 샬롬입니다. 오늘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지어다. 천국 가게 될지어다. 누구 때문에? 등불 되시는 예수 때문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샬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고, 가정에 화목하고, 부부 간에 화목하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정죄의식에 사로잡힐 것도 없고, 문제는 지금 내가 평안하냐,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등불, 나의 샬롬, 예수만이 나의 등불, 예수만이 나의 샬롬인 것을 오늘 이 새벽에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샬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입니다.